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놈의 요나가 꼭 나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지난날의 과거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옹졸하고 편협한 모습, 자신의 고집센 모습,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화를 내거나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읽고 함께 공감하도록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기록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아주 속이 좁은 그런 어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통 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이야기에 이 요나서의 주제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비둘기라고 하는 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시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하는 중에 큰 태풍으로 파산될 위기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 배가 파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배 안에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죄인을 찾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되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고 그 바다에 요나를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3일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느 해변가에 토해내었는데 요나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마음속에는 당신들을 멸망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이야기할 정도로 대충 어설프게 정말로 신중하지 않고 대략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왕과 신하들과 모든 백성, 나아가서는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시사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바로 이때 요나의 반응이 오늘 6장 1절에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하고 요나가 크게 화를 내었고 죽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이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큰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돌이키셨을 때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로 본다면, 선교사로 본다면 어쩌면 사역에 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지 그런 어떤 타이밍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겠습니다. 왜 화를 냈느냐 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하기는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미운 것입니다.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아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요나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요나가 대충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모든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그 결정을 돌이키시사 살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괜히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해야 할 이 도성이 내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살아났다 하는 어쩌면 잘못된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었기에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요나가 이토록 니느웨 성을 미워하고 싫어했을까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부강하면서 호시탐탐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수르에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서로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없애버리고자 민족을 박멸하고자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잔인했던 그런 왕국이 아수르 왕국인데 그 수도 니느웨 성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오의 대상이었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나의 마음 깊은 속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전 세계 모든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 자기에게 사명이 되고 하나의 특권이 되어서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여서 자신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짐승 취급을 하면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어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런 어떤 잘못된 선민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일부 요나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위에 종종 보이곤 합니다. 얼마 전 석가탄신일 조계사 앞에서 일부 기독교 청년들이 그 조계사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찬송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그 조계사 앞에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불교가 우상 숭배니까 이 땅에서 이 불교를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들과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정교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만 키워서 전도의 문이 더 막히는 일이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저는 밴댕이라고 하는 생선을 머리로 잘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먹어본 일도 없고 또 그것을 본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밴댕이를 잘 알아요. 속 좁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에게 밴댕이 소갈 딱지 같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밴댕이는 보지 못했지만 밴댕이에 대해서 익숙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밴댕이가 어떤 생선이길래 밴댕이 소갈 딱지라 하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질이 아주 못돼가지고 잡히자마자 제풀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참지 못하는 성질, 정말로 한순간도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못된 성질을 가진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몸의 크기에 비해서 속이 아주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장기관이 다른 생선과 비교해서 무척 작기 때문에 속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이 좁아 터진 모습,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편협한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는데 후에 통 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 큰 뜻을 깨달아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마음이 넓어지고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을 받고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물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반대쪽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는 살기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참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반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이놈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다시 한번 큰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볼래?
하고 협박을 했을지도 모를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깨닫도록 참고 기다려주시고 요나의 환경을 적절히 활용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박능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니누의 성이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멀리서 니누의 성을 바라다 보려고 이 초막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초막 위에 박능쿨을 덮게 해주셔서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뜻밖의 이 박능쿨로 인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능쿨이 시들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강렬한 태양빛이 내려쪼이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자 요나가 정신이 흐릿하고 기운이 까무라쳐서 고달파 죽을 지경이 되었다. 공동 번역에는 기절할 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무더위가 요즘같이 무더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고 하나님 앞에 투쟁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한낱 박능쿨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나는 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경험, 많은 준비, 구체적인 많은 사건을 일으켜서 요나가 체험하고 요나가 깨달아서 요나가 통큰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회초리를 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가가서 자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설득으로 요나가 통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속 좁은 인물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통큰 인물로 변화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억지로 이걸 하라 그러면 억지로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감정도 없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열정으로 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겁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요나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큰 사람으로 변화된 자신의 신앙 고백서가 요나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이 세상은 3일도 못 가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멋지게 묘사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면 요나를 어쩌면 단번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단번에 회초리를 들어서 정신머리를 고쳐주려고 완강하게 완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설득하며 요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서 오늘도 무더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웃을 향하여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설득할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통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참고 기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통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